에스겔서 エスゲル서エスゲル서 16장 60절에서 63절.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독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통독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혹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절들을 계속 반복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지는 것뿐이에요. 그것은 초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전혀 잘 모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한평생 같이 살기로 이제 결정하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결혼식을 하고 이제 같이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때로는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오해들이 생겨. 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사람이 아니잖아. 전혀 다른 삶 속에서 자란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오해가 쌓이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전라도 아가씨, 저는 충청도 총각. 야,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서로 이해가 안 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떤 문화 속에서 자랐냐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집안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웃들에게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의 바르게 공손히 대하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충청도는 세 가지 답이 있어요. 세 가지 답. 네. 또 두 가지 답으로 합시다. 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네.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서울 분들은 하겠다고 해놓고는 안 한다고 말이야. 이 사람이 겉하고 속이 다르다고. 네 했으면 해야지 왜 안 하냐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충청도 사람 뭐예요? 충청도 사람은 사람이 그러는 법이 아니요 라고 배워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아니요 못합니다 이 말을 못해요. 그죠? 그 말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어른들한테 맨날 이렇게 혼났거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뭘 배우냐면 싫어도 네. 근데 좋으면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충청도 사람은 그걸 구분해요. 아, 저 사람이 좀 불편해서 그냥 좀 싫어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지 못하고 돌려서 거절하는구나 아는데, 충청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한다고 해놓고는 겉하고 속하고 다르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라도 아가씨는 또 달라 나랑. 그러니까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는데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이 담겨 있는 거를 말로 꺼내려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서로 그 결혼 초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내가 뭘 말하는지 이해를 못한다고. 서로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서로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그 충청도 사람 저한테 이것 좀 해요 그랬는데, 알았어. 그럼 한다는 얘기예요? 싫다는 얘기야? 장로님도 그 구분 못하면 이거 충청도 사람 아닌데 싫다는 얘기요. 당신 마음이 뭔지는 알았는데, 알았어요. 알았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신나게 혼나지. 나중에 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데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결혼생활 그리고 신앙에서도 이렇게 믿음생활 같이 하는 것도 서로 그런 알아가는 가는 과정에서 장애물들을 이렇게 치워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한국 작가가. 그런데 이 작가들 중에서 똥꼬집에 있는 분들이 있나 봐. 그 노벨 문학상 받은 거를 이렇게 비하하더라고요. 선풍기 딱 틀어놓고서 휙 날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떨어지는 사람 이름 딱 택한 거 아니냐,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뽑기로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배가 아파서 그러지. 시기심이.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전쟁통이나 이런 데에서의 그 우리의 아픔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것을 섬세한 글로 이렇게 풀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6.25를 겪은 분들을 요즘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냥 뭐 부유하진 않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어. 그 사람이 깨어진 가정에서 참 그냥 생존을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온 사람의 그 마음을 알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참 많지는 않지만 좀 어려움들을 겪게 해주셨어요. 어려움을 겪게 하시니까 그래도 조금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좀 이해가 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거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고생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막 마음이 아픈 거야. 왜? 내가 아파봤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봤으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대로 승승장구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의 그 쓰라림이 뭔지 몰라요. 그죠? 쓰라림이 잘 모른다니까.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서울대학을 다니는 서울대학을 나오고 교수인 그 사람이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데 너무 답답하기도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 학생한테 뭐라 하냐면, 야 너는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이것도 막 못 푸냐, 이러면서 막
혼냈대. 아니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냐고. 그게 쉬워요? 자기는 뭐 공부 잘했으니까 쉽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테니스를 배우러 갔대요. 테니스를 열심히 배우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더래. 아우 당신의 몸엔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것도 못하냐고 막 짜증나가지고 혼내더래. 그때 딱 깨달았대. 아이고 내가 혼냈던 학생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자기가 못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 실패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장애물들이 많아요. 장애물들이 많아.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배우자를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은혜 안에서 하나씩 좀 이렇게 제거해야 돼요. 비록 내가 내 배우자처럼 아픈 환경 속에서 자라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아픔을 경험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내 고난으로 이렇게 경험하기 시작하면 배우자가 불쌍해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 그러면서 장애물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아이고 그렇게 밉던 배우자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서 엄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부르셨어요.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잘못된 그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돌아오라고 하면 청개구리처럼 더 고집 부리면서 그냥 죄악된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셨어요. 그냥 인내하는 게 그냥 참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말 안 듣고 막 고집 부리고 막 집 나가고 막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아픔들을 400년 넘게 인내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수 없을 때가 이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엄하게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셔서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전한 금, 순전한 은을 얻으려고 하셨는데, 아무리 연단해도,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려고 해도 불순물들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 그래서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험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심판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유혹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유혹에 덫에 덥석 물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는 뭐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분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 사셨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 한 분뿐이야.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아들이니까 봐주자 그랬어요. 내 아들이니까 좀 형량을 좀 줄여주자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쏟아부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쏟아부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근데 심지어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그 모든 진노의 심판을 그대로 쏟아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신약 학자이신 칼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대학원 때 이제 같이 공부하던 좀 청년이 있어서 그에게 좀 복음을 전하려고 자꾸 하는데, 이 친구가 복음은 잘 받아들이진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가 이제 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말로는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친구가 툭하면 이제 학기 중에 이제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이제 수업하고, 그 다음에는 주로 어딜 가냐면 이제 사창가에 가서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칼슨이라는 분이 그 함께 공부하던 사람에게, 야, 너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는 게 그분의 일이야.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그분은 그냥 나를 용서해 주는 일을 하는 분이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다 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으신 어미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만 그가 그러한 정말 음란한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넘게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인내하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 오면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진노의 불은 목표한 것을 다 태울 때까지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말일에 심판날에 알게 되리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중도에 멈추는 게 없어요. 목표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세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모든 정의가 실행될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씀하세요.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의 핵심은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어머니가 젖 먹는 아기를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어머니는 혹 그 아기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쓰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영원토록 너희들을 위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위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사 제도가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물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모함을 자꾸 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어질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같은 좋은 분을 알게 되면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을 갖고 싶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처녀 총각 때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그 사람 더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러잖아요. 저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계속 알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제가 그 몇 주 전에 기도하다가 몇 주 전인가 몇 달 전인가 하여튼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의 고난에 참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 마음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아빠의 마음이 이해되고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 원망한 적이 있어요. 참 원망하고 미워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제 마음을 아시는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마음 모른다. 내 마음 모른다. 진짜 몰랐죠 그때. 근데 이제 애를 키우면서 정말 애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주고 싶고 아이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많더라고. 정말 애가 나를 필요로 할 때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말하는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넌 내 마음 모른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최고의 것을 주길 원하는데 안 돼서 마음 아파하는 내 마음을 너는 모른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그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했나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치려고도 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올라가세요. 오늘 주일 이제 본문이 그 얘기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막 나를 원망해, 나를 미워해. 그런데도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있죠. 참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요, 참 마음 너무너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해 갈 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아유, 너처럼 말 안 듣는 애 이제부터는 내 자식 아니야 라는 마음이 가끔 욱욱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도 내가 배 아파서 난 너를 어떻게 버리냐, 내가 젖 먹여 키운 너를 어떻게 버리겠냐. 자식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이 원망하고,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신을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나아가세요. 뭘 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편안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복 주실 때, 아, 하나님 좋아요, 할렐루야, 그 마음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반역적인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는 천지차이예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아, 저 인생들은 기도 안 하니까 저렇게 그냥 구질구질하게 살지, 나는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시고. 그 사람은요, 예수님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깊은 것까지 알아요. 예수님의 깊은 것까지 알아요. 때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그럼 인간적으로는 내가 뭐 여기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죽인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냥 아프지. 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언제나 자비로우신 분임을, 은혜로우신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270장